한 번 더요.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29살까지 목수일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동생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회개하라 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회개를 뜻하는 헬러 단어는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동사형으로 쓸 때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소극적인 의미에 쓸 때는 잘못에 대한 후회, 그리고 양심의 가책 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을 바꾸다, 방향을 전환하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총 몇 번 쓰여지고 있냐면 51번이 나옵니다. 51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간복음에서는 24회, 사도행전에서는 6회, 그리고 바울서신에서는 5회, 공동서신에서는 4회, 요한계시록에서는 12회, 12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에 이 회개라는 이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회개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이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처럼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일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만큼 절대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뭐가요? 회개가.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잇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회개이고요, 죄를 범해서 영원히 아웃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시금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라고요?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잇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자 죄를 범해 영원히 아웃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다시금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이게 뭐라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죄를 범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초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회개와 관련해서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회개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넓고 따뜻한 긍휼의 팔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지만 다시 돌아오면 긍휼을 얻습니다. 좀 전에 제가 회개의 단어에 대한 의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서는 잘못에 대한 후회, 양심의 가책,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을 바꾸는 것, 가던 길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단어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뭐하면요? 회개하면. 믿는 자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어색했던 관계가 친밀해집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저는 어릴 때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가정에서 기도를 하실 때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하셨어요. 주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뒷 구절이 좀 의아했어요.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모르고도 지은 죄는 뭐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모르면서도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가 늘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들 앞에서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빠지지 않았고요, 늘 이 기도부터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말씀으로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특별한 내용도 또는 크게 매력적인 내용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 올해 교회 목회 주제인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깊은 곳부터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부터 나아가야 된다고요? 회개의 더 깊은 곳부터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은혜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돼야 다음 단계, 다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시는 거룩한 빛광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의 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릴까, 타락시킬 수 있을까 였습니다. 한 마귀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모조리 잡아 목을 베어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의장 마귀가 강하게 반대하며 말합니다. 순교는 교회의 시가 되어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요. 또 다른 의견 없소? 다른 마귀가 말을 합니다. 잡아다가 매질을 합시다. 의장 마귀가 또 반대를 합니다. 한 대 때리면 똑같은 사람이 10사람쯤으로 늘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요. 그렇다면 감옥에 쳐넣읍시다. 감옥에 넣으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더 기뻐할 텐데 그거 되겠어? 좀처럼 그럴싸한 의견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가만히 얘기를 듣고 있었던 노련한 한 늙은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의장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늙은 마귀가 능청스럽게 대답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도 한다면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면 봉사하게도 하고, 희생도 좋은 일도 뭐든지 다 하게 합시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자고 말합시다. 이렇게 해서 마귀들이 만장일치로 회의를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들이 성도를 향해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순교며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라, 이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조차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에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권합니다. 다 같이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기서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라는 이 말에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적기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때가 지나면 그분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회개와 연결시켜서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정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나요?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젊은이가 또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르신, 회개하기가 가장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노인이 대답합니다. 회개하기 가장 좋은 날은 죽기 바로 전날이라네. 그러자 젊은이가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마음껏 삶을 즐기다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면 되겠네요? 노인이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네. 자네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죽을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지. 따라서 회개하기가 가장 좋은 날은 바로 지금 즉시라는 거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즉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가 그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하반절,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래전에 저희 학교 선배와 제가 서울 광장동 장신대에 있는 근처에서 자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음식물 쓰레기를 쓰레기 봉투에 가득히 담아서 싱크대 위에 잠시 올려놓은 상태에 급한 어떤 호출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깜빡 잊고 나갔던 거예요. 근데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일이었었는데 제가 그 다음 날 자취방에 들어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죠. 그리고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가만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음식물 쓰레기 이거 처리하지 않고 갔었지. 다급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에 갖다 버리고 그랬지만 그날 하루 종일 음식물 썩는 냄새로 애를 먹고 날파리 쫓아내느라고 아주 고생했던 일이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그거 쌓아두고 처리하지 않으면 이런 개고생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뭐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회개가 이와 똑같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시기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회개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특별히 이 신년에 행해지는 특별 기도회가 그야말로 회개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채 담아놓고 썩히고 있는 죄가 있지 않는가? 내일로 미루면서 1년을 묵혀두고 혹은 5년을 묵혀두고 심지어 수십 년을 묵혀두며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죄가 있지는 않은가? 남에게 아픔을 주었던 죄는 없는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죄는 없는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을 부리고 전결하지 못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기조차 은밀한 죄가 묵혀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즉시 십자가의 보혈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모든 죄의 짐 낱낱이 고백하며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름 붓으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바라기는 지금 즉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자백하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함께 따라합니다. 가장 우선 회개해야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올해 대학생 1학년이에요. 이제 3월에 군대 갑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작년 12월 28일 날 제대를 했고요. 이제 바톤을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받고 이제 3월에 군대를 가는데요. 이 아이가 소위 몸짱입니다. 헬스를 아주 열심히 해서 몸이 꽤 괜찮습니다. 근육도 장난 아니고요. 등은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이 아이가 헬스하고 나면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 헬스장에서 샤워를 하지 않고 꼭 집에 와서 샤워를 해요. 집에 오자마자 땀에 쩔여진 옷을 벗어버리고 세탁통에 넣고 곧바로 샤워실에 들어가 머리를 감고 샤워를 깨끗이 합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털며 나오는 이 아이의 얼굴은 뽀얀 아기 얼굴 같고 그야말로 행복이라고 이렇게 얼굴에 쓰여 있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안 씻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안 씻는 거예요. 머리를 일주일째 안 감아서 머리에는 기름이 좔좔 흐르고 목욕은 고사하고 샤워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 가정 얘기를 해서 이 목주의 때가 좀 보일 정도로 그렇게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좀 씻어야 되지 않겠냐? 저 깨끗한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깨끗하대요 자기가. 아닌데? 속이 막 뒤집히죠. 어떤 때는 할게요 하고 나서는 미루다가 씻지도 않죠. 그냥 잠을 자버리면 이거 자고 있는 애 막 흔들어 깨울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이 씻는 문제 때문에 한때 티격태격 많이 했습니다. 아니 깨끗하게 씌우면 개운하고 좋고 보는 우리도 좋고 근데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지금은 매일 씻어서 알아서 씻고 너무 씻어서 쟤 조금 그만 물 좀 아껴야 될 것 같은데 밖에 갔다 집에 오면 가장 우선 씻는 것부터 합니다. 집에 평화가 임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가 영적으로 이 막내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씻기 전의 모습과 제가 똑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씻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귀찮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집에 와서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 하루의 삶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게 네 아들이 씻지 않을 때에 네가 그렇게 속상했던 그 마음, 그게 내 마음이란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 세상에 있다가 집에 돌아와서 육신의 손과 발을 씻고 샤워를 하면서도 하루의 삶에서 했던 나쁜 생각, 더러운 말들, 마음에 품은 음욕, 탐심, 악한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치면 그게 바로 씻지 않은 채 그냥 드러눕고 자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모르고 지나치면 영혼의 때가 들러붙어서 까맣게 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그런 더러운 영의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 자를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께서 이 가까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영혼의 샤워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샤워, 그게 무엇입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셔야 합니다. 오래 묵은 때는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오래 묵은 때는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찬양의 불가모 속에 임재 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그면 때가 불리는 것과 같이 찬양의 임재 안에 오래 있으면 영혼의 때가 불어나게 되고 그러면 쉽게 죄를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찬양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밤에 임재 찬양 집회를 가지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년 특세를 마무리하고 온종일 기도회를 찬양 집회로 마무리하려는 것이죠. 오시면 영혼의 때를 많이 불리게 되고 성령의 샤워기로 깨끗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영혼의 때를 깨끗이 벗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면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영혼의 샤워를 열심히 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자주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대단히 위선적이고 바르지 못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담겨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헌신적인 신앙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서서 기도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세리와 따로 서서 죄 많은 더러운 세리와 자신은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먼저 멀리 서서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만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시대의 기도는 세리와 같은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바리새인의 기도로 점점 변해만 가고 있는 듯해요.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두 손을 들고 자신들이 행한 업적을 늘어놓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듯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랑스러운 마음을 앞세우며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사라져버린 듯해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내 인생 성공해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우선되는 기도로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돼야 될 기도는 이 세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23년 이 새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더 깊은 회개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려면 첫째, 지금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 다투고 열기 부리며 분노하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마음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좀 있다고, 좀 잘 나간다고, 좀 배웠다고 교만하고 자고하며 남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마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묵혀두었던 죄 지금 즉시 십자가 앞에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늘 회개 기도를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리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새벽 더 깊은 회개를 통해 사제의 크신 은총을 누리는 2023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